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제목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주보에 있는 제목과 약간 다르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네, 기름 부음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사야 60장에서 62장까지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교독하실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굉장히 밝고 기쁘고 즐거운 느낌이셨죠? 예루살렘의 새로운 모습, 이 예루살렘은 폐허된 예루살렘의 새로운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의 희망을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1장, 특별히 오늘 본문 61장은 예루살렘의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역할보다 인간의 역할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사야처럼 사명을 받은 사람이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면서 특별히 한 나라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 등에게 기름을 직접 부으셔서, 정말 기름을 부은 거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이양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그들에게 부여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옆 사람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신약에 오면 구약에서와 같이 특별한 사람이 아닌 자에게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성령 받은 자를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받은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모두 구원받고 성령 받았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성령 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직분과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 담임사관처럼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나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까지는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에 대해서 1절에서 2절까지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이 1절 2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특별히 1절에 나오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내리셨으니,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바로 성령 받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사야가 공식적으로 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받음으로써 소명받는 장면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 특별히 제3 이사야가 되겠죠? 우리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배웠죠? 제3 이사야의 소명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런데 이 1절 말씀, 2절 말씀은 메시아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3 이사야의 소명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메시아가 할 일, 메시아의 사명을 말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거의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주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오늘 이사야, 제3 이사야가 한 말과 거의 똑같죠? 그리고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이 말씀을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말씀하시고 21절 말씀을 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여 없느니라. 내가 바로 그다.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하시고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회중들에게 그 말씀을 직접 선포하고 있으니 너희가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이 구약의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내용이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역이라고 밝히시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그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알리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와 사역을 위해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활용하셨지만 오늘 본문만을 생각해 볼 때는 원래 이 본문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과정에 소망의 말씀이 된 때 제3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그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된 사람, 갇힌 사람,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졌고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며 기쁜 소식과 해방의 소식을 알려주는 사명을 부여받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는 일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는 낙담 중에 있었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보내실 메시아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육신의 가난함보다 심령의 가난함을 누리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또 포로된 자 역시 손과 발이 꽁꽁 묶여서 포로된 사람을 말하는 것일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예언하는 말씀이라는 사실, 특별히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은혜에 의해 라는 말은 구약에서 안식년과 희년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과 7년이 7번 지나서 돌아오는 안식년, 희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희년을 연상할 때 모든 종된 자에게 선포되는 자유, 즉 최고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갇힌 사람, 원문에서는 감옥에 갇힌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만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죄와 사망의 올무로부터 해방되는 영적으로 장림이 되었던 자가 눈을 뜨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2절 후반부에 나오는 보복의 날이라는 말은 굉장히
낯선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한글 성경,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한자죠. 펼친 신자, 원통할 원자. 그래서 신원한다는 것은 곧 복수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멸하시는 것, 그것을 복수, 보복, 신원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복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가져다주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복수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런 복수심에 누구를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억울한 일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일들을 전혀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복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받은 자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애통한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변하고 두려운 마음이 용감한 마음으로 바뀌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호칭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의 나무라 지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폐허 위를 달리고 있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이제 장차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중수하다라는 말은 건축물 따위가 낡고 헌 것을 손질하여서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들은 포로기 후기 예루살렘 백성들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되고 기쁜 소식을 듣게 되자 이제 수동적으로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이제 몸을 일으켜 세워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폐허로 변한 삶의 터전을 중수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도시 예루살렘을 건설하기 위해서 땀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들로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온 의의 나무 3절에 나온 이 의의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풍성한 나무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저 나무는 상수리나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참나무 있죠? 참나무과에 속한 상수리나무. 원래는 상수리나무와 참나무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구분하기는 힘들지만 성경에는 이 상수리나무가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상수리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북한에 있는 황해도 어느 마을에 가면 구왕굴이라는 석굴이 있다고 합니다. 구왕굴. 밖에서 입구를 찾기가 힘들지만 일단 입구를 찾아서 안에 들어가면 넓은 곳이 나와서 예로부터 난리가 나면 임금이 피난했던 곳이 바로 황해도의 구왕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릴 때 양식이 떨어져서 임금님께 수라를 올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산 아래 촌로 한 명이 늙은이 한 명이 기근을 이겨내는 양식을 하면서 임금님께 수라상을 올렸으니 그것이 바로 상수리 나무 열매로 만든 도토리밥이었습니다. 이렇게 임금을 살려냈다 해서 구할구자 임금왕자 구왕굴 구왕산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고, 도토리를 상감의 수라상에 올렸다 해서 상수라라고 하다가 상수라가 상수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참나무과에 속하는 이 상수리 나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의의 나무의 모습과 같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등장하는 이 상수리 나무를 성경학자들은 정확하게 참나무나 테레빈 나무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마브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아브라함의 상수리 나무가 바로 축복의 나무였는데 3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축복의 나무가 된 것입니다. 또 사무엘하 18장 9절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다윗에게 반역한 아들 압살롬의 최후가 바로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 무성한 가지에 압살롬의 그 큰 머리결이 워낙 많아서 풍성해서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요압 장군의 창에 찔려 죽었다는 그 상수리 나무는 저주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 참나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신성하게 생각되었죠. 많은 전설이 전해져 오고 여러 종교에서도 상수리 나무 하면 힘과 장엄함의 심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의의 나무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처럼 의의 나무를 상징하는 이 상수리 나무는 한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사용되어 다른 한편으로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가 이 두 가지 상수리 나무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헌금과 헌신이 나 자신만의 성공과 성취와 부유와 쾌락만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의 터와 같은 상수리 나무 아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의의 나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의의 나무와 같은 상수리 나무 아래여야 될 것이다. 마지막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찬양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는 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전환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물은 나 여호와는 이라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공의를 사랑하는 분으로 소개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일을 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위 여러 나라들로부터 축복받은 사람들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그 모든 축복과 예언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언약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은 현재의 시간뿐만 아니라 미래의 시간에도 계속되어
예루살렘 백성의 자손들에게, 특별히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축복이 계속 내려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울려 퍼지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받은 사명자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마치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아름답고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고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하객들을 맞이하는 것처럼, 오늘 사명자는 이사야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은혜의 아름다움으로 한껏 치장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정말 추운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죠. 이렇게 추운 날씨가 평생 동안 계속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추위가 지나면 따뜻한 봄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봄철에 새싹이 돋아나듯이 굳은 땅을 밀쳐 올리면서 힘있게 생명력을 과시하며 올라오는 새싹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벅찬 가슴 속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여호와 즉 여호와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할 때, 그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백의 말씀에도 기름 부음이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의 의미를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 원합니다. 내 눈앞에 원수가 찾아왔지만 물리칠 수 있도록 승리의 상을 내게 내려주시고 승리의 축배를 드는 내 잔이 차고도 넘치는 이유는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십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성령 받은 사람,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성령 받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강단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나 강단 아래에서 말씀을 받는 회중이나 모두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일주일하고 하루 더 남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실 대언자,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언자, 선지자,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죄의 지배 가운데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으로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한 번에 사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실 대제사장으로 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대림절 넷째 주일과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의 마지막 후반부를 지내면서 오늘날 세상의 모든 교회와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세상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깨닫고 믿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온전히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온전히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과 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와 이 성탄절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